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시고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론 50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여,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멘.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오늘은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여 주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인데요,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알 수 없는 원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나를 고치소서, 우리를 고치소서, 이 나라를 고치소서, 저의 가정을, 저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치고자 하신다면 저희는 낫겠습니다. 제가 낫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치유의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다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느낌, 감흥, 그런 것들이 새로워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또 깊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기도드리는 사람의 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영화로우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두 번째, 높이 계십니다. 시작부터 높이 계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특히 이 동양권적인 차원에서의 신관을 보게 되면은, 신론을 보게 되면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땅과 하늘이 같은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멀리 나가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은 사람이 신이 되는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점점점 멀리 나가다 보면은 인본주의에 빠지게 돼요. 신이 없이도 인간 자체로도, 사람 자체로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판단과 생각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인식이 동양 철학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처음부터 땅과 하늘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높이 계시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어떤 신관을 예레미야는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공상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인간이 너무 인간의 문명이 고도화되고 발전되면은 그때도 과연 신이 필요할까? 우리 인간들도 DNA를 조작해서 어떠한 생명체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느덧 우리 인간의 위치가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듯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이 계신다. 이 땅에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성소이시며,
인간이 가장 마음을 두고 가장 거룩한 곳에 갈 수 있는 오직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의 성소시다.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실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높이 계시고 영원하신 보좌에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으니, 나의 소망이 되고 있으니, 그러므로 내 환경을 살펴볼 때 자꾸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 우리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떠한 것을 이룰 수가 있어. 나 나름대로 내 가정을 알차게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가정이 복되고 내 가정도 건강할 수 있고 내 가정의 미래가 밝다라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다섯 번째,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죠. 생수의 근원. 사람은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만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바로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생존하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생수이신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여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영원한 찬송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여섯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저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인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단순하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도의 문구를 보니까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인식을 표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 같은 단어, 내용들을 서로 교류할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고치소서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은 또한 이스라엘 국가를 전부 포함하는 그 같은 내용에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의 질병이나 나쁜 습관, 정신적인 나약함, 신경쇠약, 고질적인 약점과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의지는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여러 번 환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너의 믿음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지만 고쳐주셨지만은 그 믿음은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강한 의지로 자기와 싸워 나갈 것을 권고해주고 응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소유하고 붙잡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도 그 부분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본인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헤어나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을 갖고 전심으로 기도를 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침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갖추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통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니 나를 고치는데 왜 갑자기 자기를 통찰하는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말하십니까? 라고 물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통찰하는 능력이 자기를 고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어느 부위에 어떤 종류의 병이 생겼고 그 상태가 어떤지, 초기인지 아니면 말기인지, 이미 골마 터졌는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부위가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안 아파졌어요. 이제 고통이 사라졌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유할 때도 보면은 먼저 상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고 또 약도 먹어보고 안 되면 마지막 가서는 또한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아프니까 진통제 하나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 있어서의 질병이든 문제는 반드시 어떤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이 갑자기 생긴 것인지 오랫동안 알아왔던 것인지, 오랜 습관에 의해서, 오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식생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나의 신령이 깨어진 것인지를 일단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 상태를 나 스스로 참고 견디면 나 스스로 나아가서 산책 좀 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바뀌어지고 몸도 회복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와 같은 노력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이 문제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개개인이든 국가적이든 국가 지도자든 하나의 그 민족 집단이든 간에 이 집단에서는 양심이
자주 보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만연되고 있죠. 유럽 여행을 해보면은 대부분 첫 인상은 뭐냐면, 야, 깨끗하고 아름답다. 높은 고층 빌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3층, 4층, 5층 정도의 그냥 작은 건물들이 쭉 도로 옆으로 이어져 있는데, 뭐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이 광경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저 페인트로 단색으로 칠되어 있는데, 대부분 유럽 여행을 가보면은, 야, 깨끗하다, 정돈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려진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서구에, 특히 유럽에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경험은 뭐냐면 지저분하다, 그리고 도적이 만연하다, 훔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유럽 사회는 아름다운 전경, 풍경, 도시, 이 고대 중세 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참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참 보기에 좋아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뿌리부터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뿌리부터 잘 내려져 있고. 그런데 그런 사회의 내면에서 보면 훔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늘 지갑을 조심해야 돼요. 공공시설, 화장실 같은 데도 보면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기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 왜 그럴까? 겉으로 볼 때는 참 관광지역이고 참 보기 좋고, 또한 민주적인 체제가 확립되는 그러한 사회인데, 또한 내면을 보게 되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훔치는 사람들이 많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게 될 최후의 심판과 현세적인 공의의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민주주의로 체제가 세워진 나라를 할지라도, 그러한 국민들이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들의 양심이 무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위험한 요인이 있어요. 너무 자신만 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이 말을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이해할까? 너무 타인을 의식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을 위한 존재로 전락되기도 쉬워요. 너무 자기 자신을 볼 때 타인의 시각에서 보는 것, 이것은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나 자신을, 나의 내면을 자꾸 들여보고 나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야 내 어느 부위에, 나의 생각의 어느 부분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고 잘못 연결되어 있고, 나의 생각에, 나의 정신 상태, 나의 정신에, 나의 영혼에, 나의 몸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다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먼저 치료받기 위한 첫 번째 준비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적인 의뢰와 의존. 치유를 받으려면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죠. 강한 믿음, 뜨거운 믿음. 전적으로 치유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나를 고치소서라고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그런 기도를,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쭉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열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고쳐야 돼. 나도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노력을 해야 되죠. 고침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약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는 내뱉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말하고 나 자신에게도 말해야 돼요. 나는 나을 거야. 나는 고침받을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하신다면 나는 고침받을 거야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의 환경을 자꾸 어그러뜨리고 있는 주변의 세력들, 주변의 악한 영들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선포하고, 또한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고요. 내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을 향해서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주님이 고치고자 하신다면 저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와 같은 예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리고에 살던 거지 바디메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렸습니다. 당연하게 사람들이 다 몰려왔겠죠. 구경하고 서로 예수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 바디메오도 들었습니다. 우리 고굴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다리 저는 사람도 고치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눈뜨게 해주시고 온갖 병을 치유해 준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신분은 거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구골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요 거지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구골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렸었는데 그래서 여리고 마을이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있는 자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즉시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즐겁게 떠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도 나와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이 많이 몰렸네. 나에게 동전 하나하나 더 내게 내 그릇에 던져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36절에서 37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누가복음은 좀 더 똑같은 내용이지만 마가복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은 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네. 나에게 동전을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는 기회다. 더 많은 동전을 내게 줄 수 있는 기회다 하고 기대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바디메오는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나와 친분 있는 사람에게서의 어떤 일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손해가 닥치지 않는다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관심을 갖고 물어볼 때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능히 고쳐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보면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은 이미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의 눈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말은 뭐냐면 내 신분이 지금 맹인입니다. 저는 거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저희 이 신분에서 저희 난처한 상황에서 저희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라는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저를 치유해줄 것이라고는 그 어떤 믿음을 바디메오는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표현이라도 이와 같이 다르게 표현하는 능력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쉬운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호소했으니까 그 말은 예수님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과 부끄러움을 버리고 외쳤습니다. 일단 자존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재차 조용히 지내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듣고 싶은데 너의 그 떠드는 소리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때를 기다려. 너의 순서를 기다려. 너는 너의 신분에 왜 이렇게 나서니? 라고 주변에서 자꾸 만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존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버려야 됩니다.
저 도와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어떤 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아픔을 치료하려면 병원에 가서 병원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분에 의해서 좀 낫겠지, 가급적이면 병원에 안 들리고 견뎌보려고 하는, 해결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문제가 심각하면요, 자존심이 오고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외쳐야만 됩니다. 조용조용 얘기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빗전에 나의 간절함이 들려지게 하기 위한 외침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메어가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의 간절한 외침인 것이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일정이 있는데 그 모든 일정을 가로막을 수 있는 외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방해되는 것을 내버리고 신속하게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그도 걸치고 있는 겉옷이 필요했어요. 그 겉옷은요, 이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잘 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 효과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 입고 겉옷이 있는데, 속옷이 있고 또한 겉옷도 걸치는데 그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 겉옷을 내어버릴 때는요, 이 겉옷은 소중한 것이거든요. 도둑놈이 와서 훔쳐갈 때 겉옷을 훔쳐가요. 겉옷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맹인의 처지에서 그 겉옷을 내어버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누가 짓밟고 누가 집어갈 수도 있어요. 그나마 그에게서 좀 귀중한 것인데 그것을 내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니, 찾으신다 하니 지금 걸치고 있던 옷을 그냥 내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든 누가 집어가든 다른 사람의 발에 밟히든 그저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많은 사람은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가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펴서 깔아놨습니다. 겉옷을, 자신의 겉옷을 깔아놓기도, 또한 나무가지를 잘라서 길 앞에 쫙 깔아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발 앞에 길가에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자신의 시간과 귀한 것들을 내어놓기도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때 이걸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것 같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배는 그들에 있어서의 하나의 일터잖아요. 그렇죠? 일터죠. 그런데 어부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요인을 과감하게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벗어내려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때에 따라서는 주님께서도요, 이것만은 놓칠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시급한 문제, 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맹인이니까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과연 다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께서 자기를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러이러한 처지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예수님께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이 맹인은 자기의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돈도 아니고 다른 건강도 아니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보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칠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냈는데 맹인 같은 경우는 저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보는 것 요것만 있으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맹인 같은 사람은 보는 것 그 한 가지만 있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어처럼 내게 지금 가장 심각한 시급한 가장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 서두에서 자기를 통찰하는 얘기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절하고 전적인 믿음의 의지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이제 너는 치유되었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자마자 곧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곧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을 하자마자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을 돌리며 즉시 길에서 예수를 쫓았던 바디메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마가복음에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침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고 백성이 하나님께 또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그 예로 바디메오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다. 또 기도할 때도 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기도라는 것도 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여러 가지 방식이라 할까요? 그런 테크닉이라 할까요? 기도드릴 때 남다른 점들이 필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첫째, 자기를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적인 의뢰와 의존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며 세 번째, 나를 고치소서라고 외치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질병,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로 감사로 주께 가슴에 손을 얹고 봉헌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절 드리는 손길 위에 그의 가정 위에 11절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